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이 이야기 속에 나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탕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처럼 정말 그는 탕자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 아버지는 그처럼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혼내거나 비난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여준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시작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비유는 2막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아들의 어깨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푹 안겨서 그동안 고생했는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맨발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첫째 아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네, 그림을 좀 확대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표정은 한눈에 봐도 차갑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고 돌아왔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에게 악수하지도 않고 그저 한 구석에 뻣뻣하게 서서는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과 마음에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과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복음이 가진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한 사람은 못됐고 한 사람은 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떠났고요, 한 사람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사람 모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버지는 그처럼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둘째가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에 동참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눈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날에도 첫째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첫째 아들은 그 동네에서 어쩌면은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9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내려오셔서 보십시오. 그도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네에서는 야, 첫째 아들 참 다르다. 둘째는 집을 떠났는데 첫째는 참 다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첫째가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냐?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러자 첫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장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과 형의 분노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모든 지금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형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 형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권했지만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28절에서요 아버지가 권한대라는 단어 있죠. 이 권한대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권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잔치에 들어가자 얘야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지금도 잔치에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함께 기뻐하자 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맏형은 이 아버지의 잔치 초대를 거절하면서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동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형은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요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서 동생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27절에 보면 종은 첫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둘째를 가리켜서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또 이 둘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 동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이 첫째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 이 아들은 원어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동생이라고 안 부릅니다.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고요.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이처럼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에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첫째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으면서 이 둘째가 돌아오니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분이십니다 라고 아버지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자신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둘째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첫째에게도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당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첫째에게 더 많은 몫을 아버지는 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마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것으로 지금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건데 무슨 지금 잔치가 필요하고 너에게 다 네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맏아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로 아버지가 보상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을 불만 가득하게 분노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29절에서요 섬겼다라는 단어 있죠.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여러분 듈류오라는 단어입니다. 듈류오. 근데 이 단어는요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다는 말이에요. 부자 관계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겼다고요? 종처럼, 노예처럼 아버지로부터 보상과 상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첫째의 모습이었습니다. 의무감과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섬겼을 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29절과 30절에 보면 한글 성경은 아버지라고 번역했죠. 원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단어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첫째는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배설해둔 잔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를 모욕했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모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잔치가 열리면 첫째가 들어가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둘째가 왔으면 둘째를 환영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첫째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요청과 아버지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도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첫째 아들도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당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첫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거죠? 바로 아버지의 유산과 사랑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받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거저 주어주는 그 유산과 사랑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 매일 그처럼 열심히 일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상,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그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둘째처럼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어요.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한 것이 이 첫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다고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만을 바라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섭섭함과 서운함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몰라준다는 말이야? 섭섭함과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바른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사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신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드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3 수험생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회 모임 때 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고3 수험생 시절에도 찬양팀을 항상 섬겼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본 이후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게 된 것이죠. 나의 착한 행위와 수고와 공로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아내려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함과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수단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빚진 자로 만드는 겁니다. 빚진 자로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참된 순종이 아닌 잘못된 순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용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용한 분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첫째 아들 같은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것입니다. 둘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둘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기의, 내가 가진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 기준에 딱 사람을 가둬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뻣뻣하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 첫째 아들의 제일 큰 잘못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핵심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큰 깊은 죄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상황과 환경을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 딱 올라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잘못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사랑과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점수를 받아서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받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값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섬김과 헌신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절대 자기의 떳떳함을 주장하거나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잘해서 그랬지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끝으로요,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이 동일하게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하는 방식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놀랍도록 똑같아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맞아줬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리고 맞아주고 거듭거듭 초청하면서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할 게 없습니다. 뭘 하면 되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잔치로 들어가면 돼요. 아버지가 배설한, 아버지가 직접 모든 대가와 희생과 섬김으로 준비해둔 잔치에 아버지의 음성을 딱 듣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그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잔치는 너의 동생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너를 위한 잔치이기도 하단다. 이 잔치를 위해서 내가 값을 치루었다.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해서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 아들아, 너는 종이 아니야. 종으로서 일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자. 이 이야기 듣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신다는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신다는 기쁜 선언입니다. 복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떳떳함으로 설 때 나의 착한 행실이나 공로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너가 이것저것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충분해. 네가 뭘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했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더 이상 스스로 옳다는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과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곳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를 만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냐? 아버지의 집인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둘째 같은 이들도 첫째 같은 이들도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에 나와 안길 수 있는 그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집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아들처럼 내가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편견을 깨트리고 복음이 주는 참된 은혜와 아버지의 품을 자주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참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람들을 내가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과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와 참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둘째 같고요, 어떤 분들은 첫째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무한히 다르신데, 무한히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처럼 대하는 것이 이웃과 형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온 사람, 나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저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맏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맏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같은 이 모두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둘째와 첫째 모두가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